열왕기하 8장 25절부터 29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유다 왕 요람의 죄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유다의 왕으로서 그의 할아버지 아사나 아버지 요사밧의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는 그야말로 신앙의 명문가라 할 만한 집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평가를 들을 만한 그 통치를 얼마든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유다의 왕들의 길이 아닌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고 열왕기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아합의 집과 같은 바알 숭배의 죄를 범했고 역대서를 보면 왕이 된 후 자신의 동생들과 이스라엘의 유력한 방백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라는 유다의 왕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죄악이 그에 의해서 자행되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음에도 자녀들이 아버지나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경우들이 있죠.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들이 그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평가받았던 다윗의 아들 암논이나 압살롬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은 아버지나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좋은 신앙을 잘 물려받을 것 같은데 오늘날 크리스천 가정들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가정뿐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각 지역 교회들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좋은 교회라 할 만한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잘 가르쳐지고 교인들 속에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 또 성도들 다수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는 교회라면 좋은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처럼 좋은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는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설교를 듣고 또 그리 다르지 않는 섬김을 받고 같은 기간을 보내는데도 왜 저렇게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 없다 해서 그것을 예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로 또 떠넘길 수도 없습니다. 예정의 문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서 우리가 임의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신앙이 없다 하여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때가 되어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 된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의 자녀 교육이나 또는 교회가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신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들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자의 의무들로 분명히 부과해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일단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잠언 22장 6절 말씀과 같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문제를 책임감 있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또 필요하면 엄히 혼을 내서라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정답이다 할 만한 것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찾고자 할 때 우선은 비교적 자녀의 신앙 교육에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엿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또 교육하에 관한 좋은 논의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실제로 자녀들을 양육해 가다 보면 내 힘과 능력 밖의 문제와 맞닥뜨릴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도 잘 참석하게 한 것 같은데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해 가는 사람들 또 교회의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의 신앙을 양육해 가려는 분들이 언제든지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자녀 양육이나 연약한 신자를 양육해 가는 문제는 교회와 또 부모님들이 가장 힘을 기울여야 할 일입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 교회와 부모님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죠. 자녀가 어릴 때는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웬만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성장해가는 아이들을 대하게 될 때 어느 순간 부모의 뜻에 완강하게 거역하는 아이의 모습과 맞닥뜨리게 되죠.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때로는 부모님들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 가르쳐 보고자 하는 그 열심이 없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 잘 가르치고 싶죠. 좋고 이상적인 부모 노릇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육에 기술이 없어서 때로는 부모의 내면성이 부족해서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늘 느끼는 것은 대체로 아는 것은 많다는 겁니다. 충분하다. 제법 우리는 많은 것을 아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는 대로 못하는 거죠. 이것만큼은 해야지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 기도할 수밖에 없죠. 크리스천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적어도 내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방향성은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아주 분명한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사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크리스천 가정의 공통된 양육 목표, 교육 목표입니다. 크리스천 가정의 가훈은 이미 다 이것으로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 목표들은 다양하게 정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대할 때 내 자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양육권을 위임받은 주님의 청직이다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의식을 뚜렷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부모님들은 주님께서 내 자녀에게 두신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고 또 내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아가도록 버려둔다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키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키워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또 자녀들이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고 그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그 역할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일을 할 때 부모님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면서 자녀에게 너는 똑바로 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로 아무리 해도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경외함이 없는 부모의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 또 나를 대하는 그 태도들에서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양육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의지하는 간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또 교회가 믿음이 어린 신자들을 양육해 가게 될 때에 우리가 가장 힘써 해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는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간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와 또 교사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의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되죠. 주님의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경건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넉넉히 채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양육해 가야 할 자녀들이 아무리 다양하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넉넉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가장 풍성한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섬겨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에게서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12 제자들을 섬기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한 영혼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죠.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섬길 때에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은 겸손이 낮아진 마음이죠. 이 겸손한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라서 우리가 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론 내 자녀인데도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에 대한 겸손의 마음을 잃게 됩니다. 더 이상 존중하지 못하고 용납해 줄 수 없죠. 요구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부당하게 대우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안정장치, 겸손이죠. 겸손의 뿌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에 대한 영적 체험이 없고서 우리 안에 주님의 겸손을 덧입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마음이 없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큰 요구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 이 사도의 명령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인지 알게 됩니다. 부모님들 중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분들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가장 화가 납니까? 물으면 아빠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엄마 때문에, 그렇죠? 자주 듣는 말입니다. 자주 듣는 말. 물론 이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할 말이 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꾸중하고 회초리로 종아리로 때릴지언정 화가 나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훈계를 듣고 또 때로는 주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피눈물 나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징계를 받고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느 때는 주님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도 잘 살펴보면 주님 때문에 내는 화가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나는 화죠. 도리어 우리는 징계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발견하고 심지어 우리 안에 원망이나 분노조차 주님으로 인해서 눈 녹듯이 녹아서 사라지는 것까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야말로 충만하신 진리와 은혜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대적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오로지 주님께서 스스로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보면서 우리와 주님은 다르다고 핑계댈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마음을 품으라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연약한 교회의 지체들을 섬기면서 사랑할 이유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형제를 섬겨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내가 왜 저 형제를 더 사랑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는 자녀의 모든 인간적인 조건, 또 인간적인 연약함과 무관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개는 자녀들을 어떻게 섬겨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들, 그 지혜들을 자연스럽게 얻게 됩니다. 사랑의 기술이 부족한 것 같아도 다 알고 보면 사랑의 결핍이 문제죠. 그리고 그렇게 결핍된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꾸중을 들으면서도 화가 납니다. 엄마나 아빠의 말이 틀려서 화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말이 틀려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사랑이 결여된 그 말 때문에 화가 납니다. 하루 종일 다른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가 아이의 작은 실수를 꼬투리 삼아서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경우 다 우리가 경험해봤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아이도 알고 있고 또 우리도 잘 압니다. 우리는 돌아서서 또 내가 잘못했다 뒤늦게 후회할 때가 많지만 참 엎질러진 물일 때가 많죠. 이런 우리의 모습은 사실상 주님이 보실 때 아주 연약한 모습입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남편도 그렇고 또 아내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지체들은 이웃의 다른 누구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들, 또 말들, 섬기기 힘든 어떤 이유들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은 주님처럼 우리 마음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은혜 받은 만큼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을 때 그만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해 보려고 하고 섬겨 보려고 합니다. 애를 써서 한번 용서해 보려고 하고 또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몇 번은 참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끝에 가서 폭발합니다. 참았던 만큼, 용서했던 만큼 화가 폭발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허술을 하고 또 연약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덧입지 못하면 이처럼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자녀를 분노케 해서 하루라도 부모 곁을 떠나서 독립해서 사는 것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게 만드는 그런 자녀가 되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훈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온유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에 화가 가득할 때는 내 자녀를 훈계할 때가 아니라 내가 더 은혜 받아야 할 때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목소리가 크든 적든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자녀를 훈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되죠. 자녀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자녀와의 인격적인 관계까지 깨뜨려가면서 훈계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부모님들이 말씀에 대한 경외심 속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에 대한 화를 말씀 가지고 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자녀에게 막 화를 내면서 말씀을 채찍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 저도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강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녀들에게 또 꾸준히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지속적인 신앙 교육을 해가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집안의 경건한 정서들을 감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님들이 꾸준히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 자녀들을 중생케 하시고 그 신앙을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점점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일생 동안 기도하는 일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여호사밧이 자신의 첫째 아들 요람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우리로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 기자가 아주 중요한 문제점 하나 지적하죠. 그것은 아들 여호람의 결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8장 18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사밧은 장자 여호람의 신부감으로 아합의 딸 곧 북이스라엘의 공주를 택했습니다. 여호람이 죽을 때 그의 나이가 40세였고 그를 이어 왕이 된 그의 아들의 나이가 22세였던 걸로 봤을 때 여호람은 늦어도 나이 17세나 18세쯤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하필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은 여호람의 선택에 의해서였다기보다는 양국 간의 정략적 결혼으로 아버지 여호사밧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결혼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화합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여호사밧 재위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의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지속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 징벌에 나서기도 했죠. 그런 정치적인 면들만 보면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을 신부감으로 선택한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가져다 준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이 아합의 딸로 인해서 너무 많은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훈육과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길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이에 결혼한 그가 재위 기간 동안 보여준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길을 갔던 것이 아니라 아합 집안의 길을 갔던 길, 곧 우상 숭배의 길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서는 여호람이 그렇게 된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아합의 딸과 결혼한 것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위를 물려주기 전에 아들 여호람과 공동 섭정 기관을 가질 만큼 그야말로 아들의 제왕 교육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아들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해도 신앙의 문제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여겼을 수 있습니다. 어린 아합의 딸 역시 살아가면서 바른 신앙을 가르치면 될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합의 딸이 자신의 남편에게 영향을 주기보다는 아들에 의해 아합의 딸이 변화될 것으로 또 기대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아합의 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고 요람의 삶은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이 아닌 북이스라엘 왕들이 갔던 우상 숭배의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영향은 요람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에게까지 미치게 되었고 아하시아 역시 아합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22장 20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역대서는 기록을 잘못했습니다. 오기가 생겼는데 열왕기서를 보면 22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하시야까지 아합의 딸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면서 정치적으로는 화합을 도모하는 사이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신앙의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왕실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퍼뜨리는 온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역대기 19장 2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벌인 전쟁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선견자 예후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후는 그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책망하죠. 아합이 어떤 자인지 알면서 왜 자꾸 연합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책망입니다. 이런 책망의 이면에 주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합과 함께 하지도 말고 너 자신의 신앙적 순수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유다의 왕들에게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지간이 되고 군사적 동맹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그가 아합과 손잡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여러 유익들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결국은 유다를 지키고 다스려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에도 충실치 못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 하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다윗의 길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이런 신앙적인 문제가 아들의 신부감으로 아합의 딸을 선택하는 대로까지 나아가게 했다고 봐야 할 것이고, 아들의 신앙 교육을 시키면서도 왕권을 강화하고 외교적 능력을 기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가르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신앙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강조하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육해가는 과정에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이름을 떨치고 출세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주입해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음은 신앙생활을 잘 해가기를 다 바랍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녀들에게 심고 있는 가치관은 타락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다룰 때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결혼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를 한번 보십시오. 신앙만 좋은 형제, 신앙만 좋은 자매 고르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다른 인간적인 조건들을 다 갖춘 신앙 좋은 자매들이죠. 다른 인간적인 조건들을 다 잘 갖춘 신앙 좋은 자매님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둘 타협하게 되고 신앙은 부족해도 능력만 많고 돈만 잘 벌면, 신앙은 없어도 인간성만 좋으면 선택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형제나 자매와 결혼하면 다 요람처럼 된다고 말할 수는 없죠. 반대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크리스찬 부모님들과 또 우리 교회는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님들이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 가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것과 같이 우리 교회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신앙을 믿음이 없는 형제나 자매인 경우에 결혼을 먼저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먼저 잘 가르치고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양육해서 믿음의 결혼이 무엇이고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결혼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점점 많아져서 이제 결혼을 해야 할 나이가 되면 부모님들은 일단 결혼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때도
결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살피는 일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 가야 합니다. 교회 전체가 이 일을 부모님들과 함께 잘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서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감당해 가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신앙교육에 실패한 아버지 여호사밧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